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고 약속돼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 되면 각자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주신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가정이 중요하고 가정이 소중한가? 뭐냐면 하나님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우는 곳이고요. 사랑을 하는 곳이고요. 용서를 받는 곳이고요.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어떻게 대화하는가를 배우는 것이 가정입니다. 서로에 대하여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복은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장 작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보는 분이 없습니다. 다 이상하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처음부터요. 처음 수천 년 전에도 그때도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름을 받으셨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앞으로 수천 년 후에도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름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한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한 하나님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각자의 가정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더욱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허락해 주신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인 줄 믿고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주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하나됨을 누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부터 그 나라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하면 어떤 생각 드시는지요? 어떤 분은 부모님 생각 어떠세요? 그러면 별 생각 없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가 하면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다양하게 대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성인이 되고 또 부모가 되고 나면 그 모든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던 일들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왜 그때 아버지가 그랬을까? 왜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셨을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틈엔가 하나씩 이해가 됩니다. 그 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거, 내 삶 속에서 응어리져 갖고 내가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꼭 쥐고 있었던 것이 이상하지요.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틈엔가 슬그머니 이렇게 실타래처럼 풀려져 가는 것을, 녹아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되고 그분들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 그리고 애틋함이 우리 안에 다시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장하고 나니까 부모가 되고 나니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하고 싶은데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면 됩니다. 항상 늦은 것 같이 여겨질 때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면요.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십계명에서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아주 못을 받고 명령하셨어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부모가 어떠하냐 그거 물으시지 않으셨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을 보면 5계명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요, 여러분 이 사실만 믿어지고 이 사실만 깨닫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들려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가, 하나님 나 이해하시는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시는가, 이런 궁금함과 질문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속에서 정말 우리를 날마다 잘되게 하기를 원하고 우리로 영광받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복되게 하시려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들려집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명령이고 계명이면 왜 지키기가 싫을까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냥 놔두면 잘 했을 텐데 꼭 하려고 그럴 때 명령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요, 제가 뭐 이거 꼭 하려고 그러면은 조금만 더 참고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다 알아서 했는데 그 전에 꼭 해갖고 내가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명령이 되고 계명이 되면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우리의 본성이 아닌가. 책임, 의무라고 하면요, 일단은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숙제가 특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학교를 다닐 때는 이 숙제가 아주 재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고유한 자격입니다. 자녀가 아닌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요, 부모님과 만나고 함께 할 때보다는 부모님이 다 떠나가시고 함께 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아생전에는 머리로는 알고 있고 논리로는 알고 있는데요, 피부로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전히 부모님의 소리가 잔소리처럼 들려지고요, 그리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여겨집니다. 그러다가 영 만날 수 없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백해요. 말 잘 들을 걸, 그때 잘 해드릴 걸. 이 사실을 알면서도 또 지금 또 우리는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바쁘고요, 힘들고 나도 살아가기가 버겁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시간차가 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요, 컴퓨터를 발전시키셔서 요즘에 만들어주신 게 있습니다. 070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님이 서울에 계셔서 전화비가 많이 나와서 못해요, 이래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기다리다 못하여 070을 주셨어요. 우리 주시고 전화해라. 070을 또 돈을 누가 냅니까? 서울에 계신 부모님이 내세요. 또 그것도 안 돼서 070 기계값이 비싸요. 그러니까는 스카이프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그냥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것보다 복된 게 없더라고요. 알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알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이유도 하나님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셨어요. 순종해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수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어려워지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옳은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옳은 일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로운 일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게 회복되는지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부모님에 대하여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격,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잘 대해줬느냐 안 대해줬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다른 것을 아무것도 붙이시지 않으셨습니다. 할만하냐 할만하지 못하느냐를 분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저희 부모님들을 보면서 그거를 알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어려움 속에서 늘 저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있으세요. 때가 되면은 꼭 할아버지 할머니를 섬기시더라고요. 본인들도 뭐 누리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가난 속에서 그 아무것도 없고 당신들 드시는 거 안 드시고 부모님을 섬기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는 걸 보게 해주셨어요. 사실 우리 마음은 항상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지요. 근데 참 생각처럼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꼭 말하는 게 있죠. 마음은 원인데 욕심이 약하다고요. 네. 그것도 주님이 아세요. 마음은 있는데 욕심이 약한다는 것도 아셔갖고 이 옳은 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우리 말은 잘하잖아요. 우리 누구하고 얘기할 때요, 뭐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저렇게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말 잘합니까? 부모님 어떻게 섬겨야 돼요? 그럼 그 말대로 하시든지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것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옳은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앞에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순종은 내 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상대방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식대로 막 해놓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안 받아들였다. 그건 순종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의미는 상대방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으시거든 제발 이거를 좀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맞추셨던 예수님,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할 때는요, 부모님이 정신이 온전하냐, 정신이 온전하지 않느냐, 그분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앞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을 맞는 것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그분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순종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뜻에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은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룻과 오르바였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살고 있다가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남편들이 젊을 때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주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하여금 다시 남편을 만나 그 집에서 각자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며느리를 보냅니다. 근데 이 며느리들이 첫 번째는 거절합니다. 울면서 아닙니다. 시어머니, 어머니 아니에요. 우리 안 가요. 그랬더니 또다시 강권해요. 아니다, 가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이제 책임지겠느냐? 내가 또 나와서 너희들에게 책임지겠다. 아니다. 너희의 갈 길을 가라. 근데 오르바는 떠났어요. 근데 룻은 끝끝내 떠나지 않고 그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의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며느리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사위가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젊은 며느리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그리고 세월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평생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순종은요, 언제나 그냥 말에 들려지는 예, 이게 순종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말하지요. 아유, 바쁜데 뭐 이렇게 자꾸 찾아오냐. 괜찮다. 그럴 때 우리가 말해야 되는 대답은 아니요. 어머니, 그래도 제가 오고 싶어요. 여러분, 전화를 받을 때마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유, 그 먼 데서 있으면서 시간도 안 맞는데 시간 맞추느라고 너무 애쓰는구나. 나 다 괜찮으니까 전화 안 해도 된다. 그럼 우리는 그런 말은요,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진짜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전화 안 걸어도 전혀 뭐 요동도 없고 다 섭섭하지도 않으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아니요, 어머니, 제가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요. 상대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가라명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에 안 가겠다고 대답한 며느리의 이 노라고 하는 대답은요, 어떤 예스라고 말한 대답보다도 더 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소유하면 부모님 마음을 알아서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충만한 자녀되게 해주십시오. 왜요? 그래야 제 마음을 알고 좀 잘해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님 충만하면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성령님 충만하면요, 아내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남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충만하면 자녀의 마음을 알 수 있더라고요. 왜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경험이 많아서 실력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상대의 마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요. 평생을 살아왔는데, 옆에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아는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겁니다. 성령님 충만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우리 가정 안에 서로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순종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요, 기쁘게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는 척은 해도 순종은 없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잘못된 사랑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가서 아무나 좋다고 사랑한다고,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의 본론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사람,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하면요, 희생도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면서도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사랑하니까요. 그 마음 그대로 부모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요, 부모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모든 게 언제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식사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에게 뭘 사드리는 게 너무 신나는 일인 거예요. 또 뭐 사드릴 게 없을까? 또 뭘 섬길 게 없을까?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나이가 드시면요, 레파토리가 있으세요. 한 90쯤 넘으시면. 그러면요, 한 3개, 4개 정도가 있어요. 30분용, 1시간용, 2시간용, 하루 종일용,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제일 먼저, 저희 할아버님이 94세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찾아갈 때마다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였어요. 오늘은 시간이 얼마나 있냐? 제일 먼저 이걸 물어보세요. 아야, 할아버지 시간 많아요. 그러냐? 그러면 이제 옷부터 다 풀으시고,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얘기하세요. 같은 얘기죠.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1시간이라고 1시간짜리로 딱 정하셔갖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1시간 정한 만큼 딱 이야기 끝나시고 나면 시간 보시고 얘기하세요. 1시간 됐다. 저는 할아버지를 많이 사랑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할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제 아버지의 사랑도 기억하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들으면은 처음에는 얼마나 지겨웠는지, 근데 나중에 사랑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시간이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리고서 저도 이제 하도 들었으니까 외워서 이제 그 다음 뭐 얘기할지 얘기하고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자를 맞춰요. 시간도 빨리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로 인해 더 주님을 알아가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해서 안달이나신 분이에요. 참 그 하나님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지금 어떠냐, 그것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20년, 30년, 40년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 내 모양이 왜 이렇습니까? 이거 갖고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영원토록 복 주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세요? 자녀가 어저께 아무리 말썽 피워도요, 오늘은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요, 내일은 더 잘해주고 싶은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십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불순종하는 자손들에게 얼마를 저주하신다 그래요? 몇 대를요? 3, 4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1000대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좀 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너네 말 안 들으면 내가 3, 4대 혼낸다. 그런데 말 들으면 내가 1000배를 축복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요, 혼내면 흉내는 내세요. 우리 하나님의 특기 흉내라고 그러죠. 흉내는 잘 내지만 너 국물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뒤돌아서서는 어떻게 회복할까 그걸 궁리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좀 제대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좀 온전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니까는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하면요, 부모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럼 부모의 기쁨은요, 자녀가 공경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부모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영상 보면서 보셨잖아요. 언제 부모님이 제일 자랑스러우신가, 자랑스러운가, 그때 얘기하잖아요. 그때 애매한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화 안 낼 때. 한국말이 서툴러 가고 이제 그런 표현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서 여러분을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갔는데 주형이 아빠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님을 만나고 친구를 만났어요. 주형이 아빠, 당신 아들이 너무 당신을 자랑합니다. 너무 좋아하고요. 너무 공경하고요. 근데 집에 와서는 한마디도 안 들어요. 근데 집에 와서 말 안 듣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그렇게 자랑하는 거를 기뻐하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왜요? 지금 말 안 듣는 것은 사실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때 순종하게 되어 있고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자랑할 때 얼마나 부모가 자랑스럽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자랑할 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으로 인하여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상하죠? 우리 모임 만났을 때 우리 부모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자랑하는 경우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전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안에 부모님에 대한 상함이 있고 상처가 있다 치더라도 그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복되고 그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은요, 국민학교도 나오지 못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한글을 나중에 떼셔서 제가 한글 배우는 거 제가 옆에서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세상적으로 해준 거는 별로 없어요. 옷도 잘 안 사줬고 차비도 별로 안 줘서 맨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걸어 다녔고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 부모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자랑스러운 부모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좀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부모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자녀가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분명히 보고 배운 대로 나중에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나오잖아요. 헬리콥터맘, 타이거맘. 이거 미국 용어예요. 자녀들이 가는데 같이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엄하게, 얼마나 심하게 가르치는지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애정을 하는데 왜 문제는 더 많아집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옳은 대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식대로 양육하면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는 자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는 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엄마 아빠나 이제 다 살 만큼 살아서 이제 어쩔 수 없다. 너네들이나 잘 살아라. 이게 가장 치명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는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부부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 그 다음 세대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어떻게 섬기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 잘 되라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진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영적인 모든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에요.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는 참된 평화와 기쁨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차고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주님이 들어오셔야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있는데 다 되는데 허전한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성령님이 채워줘야 할 부분이 아직도 비어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마셔서요,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가 제일 좋으셨잖아요. 한때 우리 성령님 충만했다고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한때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러면 안 되나요? 지금은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면 안 되나요?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비교 안 되는 30배, 60배, 100배의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면 안 되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천대가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령님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한없는 주의 은혜와 복이 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에 대하여 이제 고민하지 마십시오. 순종할 만하냐 안 하냐,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경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오늘 이 오후에 그냥 결정하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냥 결정하세요. 하나님,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이 부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이유는요, 첫 인간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걸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아버지의 말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지고 그리고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함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누리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잘 됩니다. 장수합니다.
오래 살고 싶으세요? 빨리 정리하고 싶으세요? 요즘 같아서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 순서가 있어요. 앞에 보면 내가 장수하고 잘 되기를 하지 않고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원들이 계속 잘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리 죽고 싶으시겠습니까? 오래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오래 살고 싶어요. 아까 애들 고백 보니까요, 전혀 의외의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평생 죽지 않는 거, 계속 같이 사는 거. 우리 안에는 생명에 대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너희들이 장수할 것이다. 부모님께 공경하며 살아갈 때. 그런데 그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잘 되는 것은요, 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배경이 좋고 학력이 좋았던 사람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은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하면 어리석은 선택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눈으로 할 때는 가장 탁월한 선택이요 가장 복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부귀, 명예, 권력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자초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잘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말 잘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진짜 잘되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 믿어지세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만큼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가장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요, 만약에 부모님 중에 예수님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요,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지난 40년, 50년, 60년 그 시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장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또 장수 그러면 무병장수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되니까요 오해가 생깁니다.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수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을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살면 장수한 겁니다.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장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요, 하루가 1000년 같다.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사는데 1000년같이 사는 사람이고요, 어떤 분은요 1000년을 사는데 하루같이 사는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요 1000년을 하루같이 사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하루를 1000년같이 사는 사람이기도 해요. 고난 가운데서는요 1000년을 하루같이 살고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는요 하루를 1000년같이 사는 사람.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장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잘되고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남은 평생 잘됨과 장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주께서 허락해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함으로 평생 잘됨과 평생 장수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